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는 큰 사건을 벌였습니다. 이제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제 세겜 사람들을 친 것은 그저 세겜 사람들을 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이 속한 민족과 또한 그와 연합한 족속들에게도 어떤 뭐랄까요, 이제 침략할 빌미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이제 건드린 것이죠. 소위 말하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4장 3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이 지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라. 거기 지금 거주하라 하시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겜에서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거주하라. 지금 야곱이 세겜 땅에 있습니다. 야곱이 사실 베델에 있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은요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의 땅입니다. 땅 주인이 있는 겁니다. 땅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도 항상 땅 주인들이 있고 이제 야곱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사실 그 땅 주인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목축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장막을 칠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 족속은 옛날 아브라함과 같이 양을 치던 족속이기 때문에 사실 브리스 족속이 눈치를 보여서 베델에 거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 땅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세겜 사람들이 땅을 그에게 팔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디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세겜 사람들이 그저 호의를 발휘하여서 그에게 땅을 판 것이 아니라 사실 속셈이 있는 것이죠. 야곱이 부자로 보이니까 차츰차츰 그의 재산을 삼키려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실 야곱에게 땅을 준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쳤는데 이 세겜 사람들은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인데 지금 우리가 34장 30절에서 본 것처럼 히위 족속을 쳤는데 야곱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두려워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서로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이라는 한 가족이 지금 동맹을 쳤으니 나머지 두 족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맹군을 만들어서 이제 야곱을 치는 것이
이제 그 동맹의 내용이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신다고요? 베델로 가라. 그리고 거기 거주하라 하십니다. 자, 베델은 세겜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자, 그 지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사는 곳입니다. 즉 지금 이 세겜의 땅에 저지른 소식을 들으면 당장이라도 군대를 조직해서 야곱을 죽일 사람들이 있는 족속으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베델로 돌아가라, 그런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목숨 걸고 자기를 죽일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의 텃세 때문에 베델에도 거하지 못해서 결국 세겜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에게 서로 아무런 원수가 지지 않았을 때도 베델에 거주할 수 없었는데 지금 완전히 원수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한 말씀이 지금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더 부채질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위기 속으로 더 가라라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전에 보았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형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조건을 걸었던 사람이었고, 야복 강가에서도 그는 에서가 두려워서 무서워 벌벌벌 떨면서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아서 고민하며 고뇌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큰 문제입니다. 라반이 닥쳐온 것도 아니고 형과 그의 군대 400명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두 족속이 연합하든지 아니면 세겜 땅의 소식을 듣는 시위 족속이, 그러니까 세 종족이 연합해서 위에서 좌로 우에서 아래로 동사방으로 연합하여서 그를 에워싸서 죽일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위기가 그에게 닥쳐왔을 때에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2절과 3절, 본문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야, 우리가 베델에 가야 살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베델로 가라니요, 거기 가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간다라고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이제 세겜 땅에 거주하면서 그의 무리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 가신들일 수도 있고 종들일 수도 있습니다. 무리가 더 늘어난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졌던 악한 습관과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 너희 몸을 정결케 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을 품고 우리 주님 앞에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 아들들아, 내 딸아, 그리고 내 아내들아, 그리고 나의 가신들아, 나의 종들아, 나의 하나님께로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야곱의 믿음은 깎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장하였습니다. 예. 야곱의 믿음은 성장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생명을 걸고 야복 강가에서 보았던 그런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닌 담대한 모습으로 지금 그가 겪었던 어떤 위기보다도 가장 큰 위기 가운데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브리스 족속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움을 그치고 그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 민족들의 나라로, 그리고 그들이 거할 땅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도 용사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혹은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어쩌면 죽음으로 나아가라, 너의 원수들 너보다 더 강한 자를 대적하라라는 그런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고우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세 종족이 합치면 진짜 동서남북으로 야곱을 에워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여기서 크게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과 사람이 뭐 무서워하고 짐승을 만나 무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그 사명고들로 임하였다. 누굴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히위 족속들과 그리고 그들과 동맹관계인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들이 전혀 건들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들 민족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민족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 세겜 사건에 어떤 신적 개입이 있어서 그 신이 너무 강대하여서 그 큰 성읍 세겜도 감당하지 못하였다. 이런 소문이 돌았을 거고요. 또 야곱의 아들이라는 야곱이 누구냐? 알고 보니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삭의 아들이라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우리 조상들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분명히 조약상으로는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이 야곱을 쳐야 됐지만 또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들 앞에서 야곱이란 사람은 그저 한 가정에 불과한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무리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 족속들로 하여금 그 민족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약한 야곱의 족속에 손도 대지 못하고 도리어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능력이요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베델로 간다는 것이 야곱에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저 그냥 세겜에서 좀 살았다고 해서 야곱의 믿음이 없다, 세상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베델에 갈 수 없었던 상황, 그리고 지금은 더 갈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기꺼이 나아간 야곱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꺼이 믿음과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야곱은 진정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셨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것이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시작.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처럼 지금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과 응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9절에서는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이 베델에 이르러서야 그의 여정이 끝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아멘. 야곱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에헬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 자기를 이스라엘 하셨지만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 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야곱의 심정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베델에 갔었어야 되는데 베델에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세겜 땅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하나님. 지금은 내가 베델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족속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은 히위 족속 사람의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람과 더불어 승리케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응답받았습니다. 그가 지금 베델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를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아멘. 야곱이 고백하고 기대하였던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야곱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그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고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다시 베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그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 거주하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그의 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그의 집이 되었습니다. 큰 일을 겪었고 큰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그의 위기는 사라지고 도리어 그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였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그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도 용사 여러분들, 아마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같은 믿음의 결단을 막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여러분들보다 강한 권세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회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능히 세상의 권세를 향하여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서 이전까지는 이겨내지 못했던 것들, 이전까지는 승리하지 못했던 것들, 이전까지는 떼어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떼어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견디어내고 그리고 대적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어둠의 권세들에게 그리고 저 족속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대적하였던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어둠의 권세들이 부렸던 세상의 권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창원 땅과 이 나라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지금은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리고 내 힘이 없어서 이루지 못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 집과 떨어졌지만 이제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잠자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있는 이 땅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지금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또한 내가 부족해서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세상은 그런 나의 연약함을 조롱하며 나를 대적하며 나에게도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여 그가 두려워하였던 땅으로 기꺼이 나아갔던 것처럼, 주여 내가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의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 나의 곤고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위기를 아시는 주님, 나의 근심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주여 내가 나아갈 그 믿음의 발걸음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 홀로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주님 이 원수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심에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들이 나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권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여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고백한 이 베델의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베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아가라 하시는 곳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학부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수련의 제목이 바로 다시 시작해였고 그 수련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어쩌면 이 베델로 가는 야곱의 여정도 다시 시작하는 여정입니다. 이전의 우상과 이전의 악한 습관들을 버리고 다시 정결케 하여 다시 하나님의 땅 베델로 나아가는 이 야곱의 여정과 같이 주여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그들을 삼키려 하고 사단이 사자와 같이 그들을 삼키려 할 때에 주여 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주여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베델로 나아가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대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대학생 학생들에게 주여 이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도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주여 이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사방을 우겨싸고 있는 그들의 대적들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들을 향하여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들의 우상을 내어놓고 그리고 자신의
옛날의 죄악의 습관들을 내어놓으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권세들이 많고 또한 그들이 행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하여 핍박하는 어려운 어둠의 권세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들이 담대함으로 나아가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 주여, 그들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어사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도 어둠의 권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적하며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들이 굴복하며 이들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들이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 주여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있을 우리 어린이 영성 캠프와 그리고 다음 주에 드릴 우리 SFC 수련을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에게도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 아이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고 브리스 족속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땅으로 나아가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향하여 승리하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여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어린이 영성 캠프와 그리고 SFC 소년의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들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권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소원하고 원하옵나니, 우리 어린이들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여 담대함으로 나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어린이들, 이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들이 도리어 이들을 두려워하며 그들보다 강한 자들이 그들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며 세상을 정복하며 나가는 주의 위대한 군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선하고 원하옵나니, 주여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그들이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여 선하고 원하옵나니,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야곱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시되 다시 일어서서 베델로 나아가라 말씀하신 주님, 주여, 그래서 야곱이 두려움을 내던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 그리고 에서의 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에게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이 야곱처럼 또한 우리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 권세를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들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해내게 하여 주시오며, 이제는 걷지 못했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우리의 모든 악한 습관을 내던지며 우리가 가졌던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버리겠사오니, 주여,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심에 그에게 복을 내리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친히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가 진정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